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써준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카톡으로 온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눈이 쌓여있는 고즈넉한 길을 걸으면서 일필휘지로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작품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유독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느낀 바가 참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예수님 잘 믿느냐? 너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느냐? 하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 잘 믿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말, 유진 피터스는 이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나와 평생도록 함께 살아갈 터인데 그 기분이 어떨까? 정말 뛸 듯이 기쁜 마음일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주님 오시는 건 참 좋은데 저와 함께 계속해서 거하시는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러한 염려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엌도 같이 쓸 때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됩니다. 때로는 마주 앉아서 밥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 행복한 생각이 들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왠지 마음속에 부담감이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요. 저는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시간에 제 옆에 앉는 사람을 잘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옆에 먼저 앉으세요. 권사님 앉으세요. 집사님 먼저 앉으세요. 서로 눈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 옆에 앉는 것이 부담스럽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을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갖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반가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그럴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잠시 들어오셔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떠나가시는 그러한 분, 나의 모든 죄를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잠시 잠깐 내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내 손을 잡아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떠나가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의 태도가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 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상처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해결함 받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입니다. 더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 요구 자체가 내 삶 속에 있는데도 모른 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요구 자체가 내 삶 속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안겨준다라고 생각하면 슬며시 모른 체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것들이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잘 믿고 있습니까?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분이 때로는 형님으로, 때로는 나의 부모님으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현재형이란 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누추한 우리 집에서 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우리 집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을 모시면 그동안 내 삶의 방법을 다 청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삶의 쾌락과 안락함을 버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내 아집으로 우리 집안의 주인으로 내가 삶을 살았는데 그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정도는 하면서 다시금 내 집을 떠나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들이지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잠시 잠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또 가셨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들이지요. 같이 살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저의 본성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이어가는 중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의 삶 속에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은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거의 마치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왕이 자기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게 되면 분명히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대한 응답으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만들고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참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짜르라는 말을 씁니다. 짧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 미래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들끓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불평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안목이 좁아지게 되고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원망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게 되지요. 그 원망의 마음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끔 만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원망 불평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삶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급기야 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전염이 되지만 원망과 불평도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들은요 더욱더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불뱀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지요.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불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원망을 쏟아냅니다만 이 원망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극성스러운 불뱀들의 출현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뱀들에게 물리게 되어도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된 말씀이지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저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놋을 녹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그것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살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놋뱀이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 놋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놋뱀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뱀이란 존재는 저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대에 높이 달렸을 때에 그 뱀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형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내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뱀들이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그곳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장소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만났기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는 책에 보면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수 이식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은 의로 사고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아이의 골수 이식이 잘 되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또다시 골수 이식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다시금 골수 이식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번에 골수 이식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병원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식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살아날 가망성이 1%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골수 이식을 한다는 것, 또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이번 아니야,
그 아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골수이식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부 다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왠지 모른 위안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골수이식을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골수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괜히 장로님께 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이때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목사님 골수이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철렁하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그래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성령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말은 그 다음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에게 병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그의 마음과 당시의 심정을 고스란히 편지에 적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아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 하기 싫었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하여 골수이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기적을 행하실 이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얼마 후에 아이의 엄마로부터 답장이 왔는데요. 5장의 편지가 빽빽하게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위에 눈물이 가득 찬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저희 아이를 위해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감사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골수이식을 하게 되고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주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서정인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고맙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고맙다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민수기 21장의 백성들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골수이식 2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처방전을 주셨듯이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로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그 순종의 결과 1%의 확률이 100%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골수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골수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목사님을 통로 삼아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미라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내가 고맙다, 내가 고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저도 마음이 상하고 눈이 짧고 시야가 좁아져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에게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맙다,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모셔드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속절없이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어딘가에 있는 냄새난 나의 것들을 버려야 되고 주님께서 보시면 안 되는 것을 감추어 두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가장 멋지고 귀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불뱀들,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험담했던 말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즐기던 것들이 서서히 권태려워집니다. 이웃들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활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불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 속에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광야길을 넉넉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2023년이라는 광야의 여정길에서 늘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 속에 모시고 가정의 주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광야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야기로 날마다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불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그분의 모든 삶을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맙다,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 이야기로 아름답게 2023년을 물들여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